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역시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에베소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골로새서가 또 있고요.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성경이 네 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묶여 있지만 묶여 있을 때에도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 이미 개척되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항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섰기 때문에 보통 추측하기를 AD 62년경 그쯤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도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가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건 뭐냐면은 서신서는 편지라는 것이죠. 근데 편지에는 두 가지 종류의 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에 주는 편지가 있고 하나는 개인에게 주는 편지가 있어요. 개인에게 주는 편지는 매우 적고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한 편지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뭐 이러한 그 성경들이 교회에 주는 그런 편지인데 이 교회에 주는 편지의 내용들은 각각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신학적인 혼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줄 때 초대교회에 이런 그 귀중한 교회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세계의 모든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러한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졌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런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이러한 그 성경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어렵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이러한 투쟁이 필요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문제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또 승리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에 동일한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왔는데 그 도전에 넘어간 교회가 있고 그 도전에 승리한 교회가 있죠. 우리가 그 교회의 모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그 투쟁과 또 승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핍박 속에서 그걸 뚫고 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런 모습들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땅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땅도 있고요. 어떤 곳은 그 땅이 이단으로 교회가 아닌 바른 교회가 아닌 이단들로 가득한 그러한 땅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투쟁하며 어렵지만 적지만 승리해가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승리하며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점 강성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눌림 가운데 있어서 이 핍박을 자꾸 타협하고 뭐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끌려가는, 그래서 전혀 저항할 줄 모르는 그러한 죽어버린 신앙, 이름만 있는 신앙,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안에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들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처하게 될 그러한 상황도 있고, 이미 지나왔던 상황들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자, 골로새서를 우리 가리켜서 서신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 모든 것들이요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라고 얘기하죠. 편지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지에는 편지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 당사자가 있습니다. 편지의 당사자는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누가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교회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고, 그런 모든 그런 이 힘든 일들도 있고 승리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망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사람,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서 각 교회들마다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줄 때,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이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에 주었어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골로새 교회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이거를 읽을 때, 이제 이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면서 읽을 때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형편 안에서 내 상황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인간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인간적인 관점, 그런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현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은, 이 말씀은 그냥 교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거를 봐라.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이게 편지를 썼다고 해보세요. 뭐 옛날에는 편지를 썼죠. 지금은 이메일을 쓰거나 SNS 카톡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볼 때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무슨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부모님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왜 줬지?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자기 생각 안에 묻혀서 이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책들은요, 뭡니까? 이게 수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 수학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을 깊이 가다 보면은 인류의,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까지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수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가설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난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이 난제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것이 수학인데, 그럼 수학을 공식을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안에 파이가 있고, i가 있고, 허수, i, 자연상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리미트, 적분, 미분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해가지고 이거를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소위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삼각형의 이등변의 삼각형의 값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거 우리는 도대체 이거 보면 이게 뭐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 수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거는 이런 식이었구나.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거를 수학을 풀어가면서,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바가 이제 이 천사 숭배라든지 잘못된 그러한 이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적인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의 교훈적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인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에 의지하여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절인 지금 몇 절이었죠? 이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에게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외부에서 잠깐 왔다가 복음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니까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면회 보내려고 파송해서 그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일어난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와 에바브라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라는 바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골로새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고 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있는 그런 교회의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3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게 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를 들어요? 사랑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뭐가 있느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교회는 뭐도 있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풀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는요. 다른 종교들도 다 있고.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녀 삼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가도록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들 알려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어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기도 해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우리는 이 육신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로 갈 거죠.
그 나라가 그런데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죠. 그 나라가 어디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와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 전제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반드시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종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잠깐 보였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복음 진리인데 그 복음 진리는 뭡니까?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 그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제는 그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도 못 다스리겠어요. 나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것들 정말로 탐욕적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망쳐버렸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저렇게 망쳐진 그런 인생들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게 바로 복음 진리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소망이 있을 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이런 소망 가운데 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305장 아까 불렀던 1절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